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자녀들이죠. 우린 자꾸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자꾸 이 예배당으로 생각을 해요. 이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자꾸 교회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꾸 이 예배당을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죠. 크고 멋있게.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죠. 교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보여주는 이 예배당, 이것을 화려하고 또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교회.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해야 더 멋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에 자꾸 바라보느냐에 따라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자,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그런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머리고 우린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귀한 거죠. 운명 공동체.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운명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이미 사실은 우리도 그 몸으로서 이 하늘에 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자,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죠. 이 땅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부분이죠. 몸이죠. 에베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였고 진도중앙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어렵단 말이죠.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도 많고 세상의 유혹도 많고 또 우리의 이 본성이 여전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고 편하게 살고 편의를 추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안락한 삶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외적으로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내적으로는 부패한 그런 교리적 지식에 의해서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세속화되기도 하고 본질이 변질되어서 교회가 낯을 잃어버린 그러한 짓밟힌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각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개개인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5가지의 은사적 직책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5가지 은사이면서 교회 안에 중요한 직책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오늘은 5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직책이에요. 오늘 이 어떤 직책이 있었냐면, 이거는 에베소 시대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대략 이 5가지 은사를 가진 교회 안에 직책이 있었어요. 이거는 은사에 따라 세워진 직책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3가지는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시대 때만 있었던 은사를 가진 직책이었고, 뒤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은사적 직책이에요. 그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3가지, 이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이거는 교회가 태동되어지던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주신 직분이에요. 은사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죠. 자, 그러므로 이 사도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사도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당시에 사도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냐면, 첫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의 제자들이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이제 사도로 이렇게 정해 준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자, 여기 이제 사도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친히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꼬다리로 사도에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죠. 자, 이처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직분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이제 구약을 이어서 신약에도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선지서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신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신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약이 완성이 안 됐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곤 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보면 아가브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과 이렇게 이제 교회들에게 흉년이 있음을 알려주죠. 자,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이제 일조하는, 이것도 일시적인 그 임시적인 직책이었고, 복음 전하는 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가서 막 전도하고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사로서의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의 제자들. 그래서 사도들을 도와서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들을 세우고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진리로 서도록 가르치고, 때로는 사도들이 임명을 하고 파송을 하면 가서 그 교회들을 세우며, 이렇게 예수님 이후에 세워졌던 이 교회들을 튼튼하게 진리로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자, 이런 것들도 한정된 거죠.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자,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적 직책으로서의 오늘 두 가지 은사적 직책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교사. 네. 자, 이 목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가 했던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성도들이 진리의 그 범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또 악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이 영적인 양떼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켜내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 이게 이제 오늘날 목사의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역할인데, 이 교사도 목회자의 한 역할 중에 하나죠. 교사,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 교사는 이제 목회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도 교사죠. 주일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 또,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성경 공부반 같은 것들을 맡아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구역으로 치면은 구역의 강사들 있죠. 강사들 말씀을 이제 다 설교한 것들, 제가 설교한 것들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그 범주 안에서 잘 이렇게 가르치고 나누는 이런 이제 이 교사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부분들이 이제 교사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고린도라든지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놀랍게 요 5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 그런데 요 많은 은사들 중에 이 5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5가지가 뭐냐면, 이 5가지 직책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본질적으로 세우는 핵심적인 은사이고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사적 직책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공동체들이 태동하기 시작한 거죠. 자, 교회 공동체는 누가 세웠냐?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이 공동체의 기초를 다지고 뼈대를 세우고 진리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것들을 세워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 이게 뭐냐면 이 사도들이 추구했던 교회의 본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는가? 초대교회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교회들이 세워질 때, 바울이 교회가 세워질 때, 베드로가 교회가 세워질 때 뭘 가르쳤느냐? 뭘 가르쳤냐면 사도신경들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부, 성령의 인도,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도들의 본질적인 가르침 위에 교회라는 것들이 초창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 했나? 선지자들도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태동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뼈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런 보배로운 진리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사들, 여기 말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이 바울의 그런 제자들 같은 마가, 누가,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뭘 했느냐?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절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의 뼈대가 되는 놀라운 교회 진리들을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와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든 진리들이 정해진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것들이에요. 이 신약 성경들이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세 사람들이, 이 세 부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기초를 탄탄히 세워왔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이제 누가 세워지기 시작했냐면, 목회자들이 이제 태동된 교회들마다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제 거기서 거주하고, 이제 저처럼 아예 거기서 살면서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잘 공부하고 풀어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전해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뭘 하는가? 바로 그렇게 뼈대 안에 세워진 교회를 흔들림 없는 진리의 공동체로 단단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목회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도가 했던 어떤 일부분을 맡아서 이제는 한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목양하는 일종의 목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 더해지는 것들이 뭐냐면 교사예요. 이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교사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주일학생들이든 또
성인들이든 이런 목회자를 도와 옆에서 말씀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사예요, 교사.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5가지 은사들이 가만히 보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움직여 가도록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은사적 직책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뭐냐? 방언하는 거 중요하죠. 예언하는 거 중요하죠. 신유, 치유, 다양한 가르침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 쓸모없는 장기는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몸에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거, 또 이런 장기 중에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가락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지 않겠어요? 필수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몸의 장기가 있듯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중요한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인 거죠.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법도 주셨어요. 율법도 줬어요. 언약도 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도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이제 멋진 나라를 만들어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후반부를 가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나오냐면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때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을 했어요. 야, 너희들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가르쳐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라. 그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었고 그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지 않고 먹고 살러 가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의 희박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세속에 노출이 되어지면서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둔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술에 취한 여인으로 판단을 해버릴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타락의 기준점이 뭐냐? 목회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레위인의 타락, 제사장의 타락, 그리고 백성의 타락이 맞물리면서 그래서 결국은 망했잖아요. 참 망해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았는데 말라기 시대에 보니까 이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누가 제일 타락했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한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백성들과 결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모든 직책과 은사가 다 귀하고 다 필수적으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 없어요. 우리 몸에 모든 부분이 다 있어야 하듯이 장기들이 다 필요한 것처럼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장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가르치는 역할. 이 5가지가 다 그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가. 비록 세계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되어지려면 그 교회 안에 바로미터, 기준점을 삼는 게 뭐냐면 진리겠죠. 근데 그 진리를 적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죠.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둔하고 영적으로 우둔하고 그리고 세속화되어 버려서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들을 전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이에요. 성도들은 그게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는 피 묻은 예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취미 공동체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유치원이나 이런 아이들처럼, 나 학원 끊을래. 나 이 교회 끊을래.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려고 해도 끊어질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생명 공동체예요. 예수님과 영원한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그분이 머리가 있는, 그분의 몸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란 말이죠. 놀라운 공동체죠,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그냥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만 삐딱하게 나가면 고스란히 그건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이단이 따로 있습니까? 목회자가 이단이 되면 그 교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주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목회자가 아니죠. 그건 사꾼이죠. 진짜 목회자라면 자신을 세운
목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늘 그런 유혹 속에 있고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때론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듯이 고통스러운 메시지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국강병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다,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매국노,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구덩이에도 빠지고 매도 많이 맞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어요. 그게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대단히 가벼운 것들을 원할 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타협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속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저에게 요구한 적은 없지만, 목사님, 저희들한테 좀 축복이 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그 교회에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아까 전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사도라는 직분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워낙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오순절 계통에서 일어났는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워서 그 사도들에게 예언을 주고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사도 운동에 속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는 지금도 강대에서 목회자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똥따님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사도들이 전했던 모든 진리의 말씀은 사도신경에 압축되어 있고 그 압축된 것들이 성경 66권에 이제 100%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의 사도들은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의 선지자들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의 예언자들,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예언자들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목사와 교사와 그리고 그 외에 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직책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혹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계시를 잘 전달해주는 그런 신묘하고 영험한 목회자와 교회가 있어. 그러면서 혹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하세요. 성경 66권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사, 아까 목사와 교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들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리라.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런 목회자나 또 다른 서로 간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결국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역할,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체계와 질서를 잘 잡아가면서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귀한 은사들을 잘 발휘해서 다른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 진도중앙교회에서 영적으로는 제일 높아. 나는 이런 은사를 갖고 있어.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굉장히 무슨 세상 사람들로 치면 무슨 고급, 나는 너희들은 국산 자다지만 나는 수억짜리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 뻐기는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이 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조력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은사는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그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면, 심지어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주가 되어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불손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세워가라고.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도들이죠. 교회를 세워가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그 은사를 썩히지 말고 땅속에 묻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은사를 잘 사용해요. 성경은 그 은사를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탤런트죠. 탤런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막 사랑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줘. 긍휼이 풍성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위로해주는 은사를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나누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속에서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기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불찰주야 교회에 나왔던 간절하게 기도의 은사를, 또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특별히 전도는 다 하는 거지만 전도의 은사를 또 특별히 받은 사람들은 더 힘을 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앞장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조해주고 품어주고 마무리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또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진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었는데 이 말을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옆에 사람과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화목의 은사를 주신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피로 가지고 세운 이 진도중앙교회, 그리고 이 진도중앙교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스러운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몸인 다른 성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신앙 지키는 건 갖고는 안 돼요. 한 몸인 우리 모두를 위해 내가 어떻게 섬겨서 이 교회를 세울고 어떻게 해야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고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이 귀한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